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산불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세워가야 할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사순절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후반부 세 가지 간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난 시간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다면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위한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기도의 내용이 너무 뻔합니다. 너무 소소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 세 가지를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소소하고 좀 변변치 않은 그런 기도 제목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산불을 일순간에 끌 수 있도록 비 내려주세요. 세상에 범죄가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스케일과 특별한 내용의 기도를 할 만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밥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극히 당연하고 이 작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라는 것은 그만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사역에서도 음식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 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가장 큰 기적,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한 끼 먹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 당연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음식의 과잉 시대죠. 최근에는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위고비. 원래는 혈당을 조절하는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위고비를 맞겠다고 해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주에 60만 원. 60주를 맞아야 된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그렇게 맛있는데도 살 빼야 한다고 그것을 마음껏 먹지 않고 참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아이들에게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요.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과연 필요한 기도인가? 그다지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부로 와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대를 막론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들을 외면한 채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기도는 별로 필요가 없어. 이런 태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없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나는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떡 하나 내려주십니까? 없던 밥상을 차려주세요? 하늘에서 떡 하니 나타납니까? 이것은 자본주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에도 옳은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자립심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도우면 안 된다. 그게 자본주의 논리이고 상식입니다. 상식과 논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사실 오늘 이제 몇몇 분들이 빠졌지만 이 교인들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 교회도 배고픈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1년에 1,000만 원씩 헌금해. 이런 교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없어서 배고프고 허덕여요?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메뉴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닙니까? 제일 잘 먹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 교인이 700명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 메뉴가 밥이랑 김치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풍성하죠. 어떻게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밥이랑 김치만 먹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채워주심,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넉넉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히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할 수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밥, 쌀,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한택은 집사님이 1년 동안 교회가 먹을 것, 목사님 가정이 먹을 것, 또 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묵묵히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저희 가정, 교회, 또 필요한 이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제공하는 쌀로 지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려요. 그것을 가능하게 뒤에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 작은 은혜조차 갈망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런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도이며 매일 내가 당연히 먹는 양식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먹는 이 밥 한 끼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위한 간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일종의 순환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일 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역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용서의 순환 구조는 십자가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14절과 15절에 한 번 더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자, 그런데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것 가지고 기도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집에서 밥을 짓는데 쌀을 여러 번 매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모님의 뜻인데 제가 손이 시렵다고 한 번만 씻다가 사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두들겨 맞았어. 사모님이 나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모님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두들겨 맞았지만. 그러면 그것으로 끝. 없던 일이 되어버릴까요? 뭐가 남습니까? 기도? 왜 기도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끝났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용서한다고 없어질까요? 없던 일이 되어버릴까요? 내가 용서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돼요. 교부들도 그렇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틀린 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가 상대방의 죄를 없애거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죄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죄는 남아서 그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못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 용서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앞에 간구와 마찬가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끼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것을, 대학생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수준은 돼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용서해 줍시다. 자,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언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 모르더라고요. 나한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줬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뻔뻔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사실은 이것도 사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록 죄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서를 넘어서 그의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경지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믿음의 분량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마치 이것은 두 가지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도록 악한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도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악은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악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 아니에요? 이미 힘도 없고 죽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이니까요. 자, 그러면 참 좋겠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죽어버린 악한 것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것들이 약속하는 그 달콤한 것들에 빠져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죄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전히 악한 것들이 살아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 망해버린 것에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빠져들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것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악한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천상의 존재, 그 악한 존재와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설교가들이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력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와의 대결이냐? 그것을 쫓아가는 나와의 대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악한 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그 책임은 악한 것에 있어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 그러면 사실 문제 해결은 너무나도 쉽죠. 떠넘겨 버리면 돼요, 책임을.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면 뭐라 그래요? 뭐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동생이 먼저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 원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에게 떠넘기고, 여자는 뱀에게 떠넘기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린 것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그것에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버린 것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내가 악한 것을 쫓고 따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요. 말로만 해요.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려고 힘쓰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열심과 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법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망해버린 악한 것들의 유혹을 쫓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입으로 기도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